다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새벽 기도해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같이 찬송가 369장 부르겠습니다. 369장입니다. 죄짐 맡은 우리 구주 어찌 좋은 친구인지 걱정 근심 무거운지 우리 주께 맡기세. 주께 호함 없는 고로 복을 받지 못하네. 사람들이 어찌하여 아랠 줄을 모를까. 시험 걱정 모든 괴로움 없는 사람 누군가.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드려 하래세. 이런 진실하신 친구 찾아볼 수 있을까. 우리 약함 아시오니 어찌 아니하랴까. 근심 걱정 무거운지 아니진 자 누군가. 피난처는 우리 예수 주께 기도드리세. 세상 친구 멸시하고 너를 조롱하여도 예수 품에 안기어서 참된 위로 받겠네. 찬송가 390장 부르겠습니다. 390장입니다. 370장입니다. 370장입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하나님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 343페이지에 있습니다. 이 말씀을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오늘 이 아침에 오신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보낸 그 첫 번째 편지는 디모데 전서이죠. 그 편지를 쓸 때 그는 여행 중이었습니다. 빨리 에베소에 가서 디모데를 만나기를 간절히 고대하면서 디모데 전서를 그가 썼습니다. 그러나 디모데에게 보내는 두 번째 편지 디모데 후서죠. 이 디모데 후서는 바울이 로마 감옥에서 두 번째 갇혀 있을 때 쓴 편지입니다. 지금 바울은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미 재판을 받았고 곧 사형당할 처지에 있는 것입니다. 다른 동역자들이 다 떠나고 누가만 그의 곁에 남아 있었습니다. 지금 바울은 지하 감옥에서 아주 춥고 또 외로운 가운데 있습니다.
이 편지를 받는 디모데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가 목회를 하는 에베소 교회에서 후메네오와 또 빌레도와 같은 교인들이 다툼을 일으키고 목회를 힘들게 만들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 편지를 쓰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을 제가 보겠습니다. 2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은 디모데를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참 따뜻한 말이죠. 저는 저희 아이에게 사랑하는 아무개야 그렇게 부른 적이 없습니다. 좀 쑥스러워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사랑하는 디모데에게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면서 그렇게 불러주면 그 아이가 얼마나 위로가 될까, 그 말을 듣는 사람이 얼마나 격려가 될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참 이 말씀 속에서 얼마나 사랑하는지를 느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과 디모데는 피 한 방울 섞이지 않은 사이죠. 친자식이 아닙니다. 그런데 바울은 주저하지 않고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믿음 안에서 바울이 아버지가 되었고 디모데는 아들이 된 것입니다. 목회를 하면서 바울이 아버지가 되고 디모데는 아들이 된 것입니다. 사실 친부모 자식 사이에도 그렇게 가깝지 않은 경우도 많이 있어요. 무섭고 또 화를 자주 내고 잘못 행동하는 부모들도 있죠. 아이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반항하고 집을 떠나서 반항하는 아이들도 있어요. 가족이라고 하지만 서로 미워하고 원수처럼 지내고 연락 끊고 그런 가족들도 있죠. 반드시 핏줄이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또 말씀 가운데 살 때 좋은 부모가 되어 가고요. 또 그 부모를 본받아서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랄 때 정말 성령 안에서 사랑하는 관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 가정이 그렇게 복된 가정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제 오늘 또 자녀들을 향해서 사랑하는 아무개야, 또 형제들을 향해서도 사랑하는 형제에게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축복의 기도를 해줍니다. 우리가 읽은 2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축복하고 있습니다. 참 좋은 축복의 기도죠. 부모는 자녀에게 복을 빌어줄 수 있는 특권이 있습니다. 성경을 보시면 이삭이 그 자녀에게 축복을 해주죠. 또 야곱을 보면 그 자손들에게 복을 빌어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 복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것입니다. 디모데에게 먼저 은혜가 내게 있을지어다 라고 은혜와 긍휼과 또 평강 이 세 가지를 빌고 있죠. 은혜는 자격이 없는 자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너는 죄인이지만 하나님께서 믿음 주시고 구원해 주시기를 원한다. 그렇게 축복을 합니다. 긍휼은 약한 자에게 주는 거죠. 디모데 너는 참 약하지.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원한다. 힘과 능력 주시기 원한다. 그런 복을 빌고 있고요. 평강은 어려운 처지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목회하면서 힘들어서 마음이 참 불안할 텐데 하나님께서 평강 주시기를 원한다. 얼마나 멋진 축복입니까?
아주 부족하고 또 죄도 많고 약하고 불안한 그런 상황에 있는 자들에게 주는 참 좋은 축복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오늘 여러분에게 축복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집에서 세수를 할 때 수도를 이렇게 틀면 물이 나옵니다. 그 물이 어디서 오는 걸까 궁금해지더라고요. 그래서 인터넷을 찾아보았습니다. 그랬더니 캘리포니아의 경우는 콜로라도 강과 또 몇 강에서부터 그 물이 오고요. 또 어느 정도 지하수나 또 바닷물을 정화해서 쓴다고 해요. 이 모든 물들이 파이프를 타고 우리 가정으로 오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가 축복을 빌고 있는 그 은혜와 긍휼과 평강은 어디서 오는 것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바로 생수의 강이 되십니다. 그 강으로부터 예수님은 그 강물이 흘러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파이프이신 겁니다. 하나님과 예수님을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우리에게 부어질 줄로 믿습니다. 3절과 4절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3절, 4절입니다. 같이 보십니다. 시작.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한다. 그렇게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에 바울은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를 했을 것 같아요. 그런데 감옥에 갇혀서 사슬에 매여 있는 동안 그는 계속 기도한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아들 디모데가 생각이 나면 또 디모데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울은 디모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도 늘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을 우리가 한번 찾아서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에베소서 6장 18절입니다.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라고 이야기합니다. 늘 기도하라. 그리고 에베소 6장 18절 맨 뒤를 보면 여러 성도를 위하여 구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이렇게 사도 바울은 여러 성도들을 위해서 늘 중보 기도를 했습니다. 가장 중보 기도를 많이 하는 분이 누구일까요?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지금도 주님은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든든한 마음으로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계신다. 담대하게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도 예수님의 마음을 가지고 다른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마음이기 때문이죠. 어느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혼자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기도하는 걸 참 좋아하신다고 해요. 그런데 그렇게 오래 하기가 참 어렵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한 다음에 집에서 나가서 걸으면서 나머지 기도를 한다고 합니다. 주위에 다른 사람이 없으면 소리내서 기도를 한다는 거죠. 또 다른 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은 교인 연락처를 보면서 하루에 한 페이지에 나오는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를 한다고 해요. 그 교회 그 교인 연락처는 한 페이지에 10사람이 나온다고 합니다. 그래서 10사람을 이제 놓고 이제 하루 종일 기도하는 거죠. 시간이 날 때마다. 뿐만 아니라
한 장씩 뺐다 끼웠다 하는 노트에 기도 제목을 이렇게 적고 꼭 필요한 기도 제목은 이제 빼서 가지고 다니면서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성도들은 누구나 영적인 전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거죠. 누구나 또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기도를 필요로 합니다. 누구나 기도가 필요해요. 매일 우리가 기도해 주어야 합니다. 그런 아름다운 기도의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플 때나 무슨 사고가 있을 때만 기도해서는 안 돼요. 항상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바울은 디모데가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하나님을 섬겼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양심은 하나님이 주셨다고 바울이 말한 적이 있습니다. 양심은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판단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그런 기준이에요. 나침판과 같습니다. 또 플래시라이트과 같습니다. 내가 어떻게 행동해야 하는지, 이것이 옳은지 잘못되었는지 비추어서 알 수 있는 게 바로 양심인 거죠. 성경 말씀 한 곳을 더 찾아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9절입니다.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 어떤 이들은 이 양심을 버렸고 그 믿음에 관하여는 파손하였느니라. 믿음과 착한 양심을 가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죠. 착한 양심은 그 말씀대로 살고 싶은 마음입니다. 그래서 양심이 살아있을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사람들은 욕심을 부리다가 양심을 속이곤 해요. 양심을 무시하곤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기준이 흐려지죠. 어떤 분이 골프를 치러 가셨다고 합니다. 안개가 뿌옇게 끼어서 앞이 잘 보이지 않았다고 해요. 가만히 보니까 앞에 있는 사람들이 교인들 같더랍니다. 그래서 옆에 있는 같이 도와주시는 분에게 물었대요. 저분들 교인들 맞죠? 예, 맞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믿는 사람들도 속입니다, 그러더래요. 공이 좋지 않은 위치에 떨어지면 사람들이 안 볼 때 슬쩍 옮겨놓고 친다는 말이래요. 여러분, 이처럼 깨끗한 양심, 믿음 가져야 합니다. 정말 나는 깨끗한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음이 깨끗합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디모데와 같은 청결한 양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주옵소서. 교회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의 부흥이 있기를 원합니다. 먼저 담임 목사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셔서 성도들을 위해서 항상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성도들이 힘을 모아서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능력을 주옵소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오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바울이 디모데를 위해서 하나님께 복을 빈 것처럼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허락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들 생활 가운데 힘들고 믿음 생활하기 참 어렵습니다. 주여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저들에게 부어 주시옵소서.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에 기도의 영을 허락하셔서 기도의 부흥이 있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먼저 담임 목사에게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중보 기도자가 될 수 있도록 기도의 영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아버지 기도하고 싶은 마음 허락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주시고 서로를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는 교회, 기도의 부흥이 있는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주여 기도의 영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에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 청결한 양심을 가지고 살 수 있도록 복받는 성도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교회에 기도의 영을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 기도하는 교회 되기 원합니다. 먼저 담임 목사에게 기도의 영을 부으셔서 성도들을 위해 늘 중보 기도하며 항상 기도할 수 있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도 같은 영 허락하여 주셔서 기도하며 중보 기도하며 교회가 기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여러분에게 은혜와 긍휼과 평강 허락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이제 개인 기도 하시겠습니다.